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탕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민족의 큰 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동을 하였고 또 이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이 이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세 번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대림절을 다음 해의 첫 날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달력에서 말하는 신년 1월 1일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설이 그것인데 이제 우리는 그 세 번째 마지막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큰 해로서는 이 민족의 설이 마지막이겠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삶 날마다가 새로운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와 함께 날마다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앞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이 기쁜 날이긴 하지만 힘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당부하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날 되시길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함께 모임이 신남도 되지만 때로는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힘껏 사랑하고 축복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과 동료들 그리고 드로아의 신앙 공동체 사람들과 유두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가지로 살펴보면 공통점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부르신 소명과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각자의 삶의 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렇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힘을 다하여 열심을 내어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게 힘쓰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정말 실제 시간을 내었고요. 자신의 삶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시간에도 충실하였고 모임에도 공동체의 모임에도 최선을 다하였고 오히려 그 이상을 내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을 살펴보면 바울은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에서 폭동을 피해 마게도냐로 떠났다가 다시 거기서 드로아에 왔고 거기서 헤어졌던 동료들을 만나며 함께 일주일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렀던 것들은 잠시 그냥 이렇게 숨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을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한 복음에 의한 복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고 오늘도 그렇게 준비된 것들을 펼쳐내가고 있는 삶입니다. 바울은 내일이면 떠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일 우리가 또 먼 곳을 가야 한다라고 하면 이것저것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여행 중 피곤하지 않게 체력적인 안배들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런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먼저였고 온통 그것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언제까지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런데 예정했던 시간보다는 이미 벌써 늦어진 듯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 이 모임은 날이 새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가지고 그냥 차에서 자고 가면 돼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걸어 해결해야 됩니다. 좀 넉넉하면 말을 타고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마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편하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날이 새면 먼 길을 떠나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당연하다든지 너무나도 쉽게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호응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도라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펼쳐지고 있었던 상황인 듯 보이지만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조차 심상치는 않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이 당시에 이렇게 인기 있는 이름이라거나 혹은 격을 갖추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이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던 시절 노예들에게 주로 부여하였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혹은 그 이전의 삶이라도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에게 불러주었던 이름 중에 하나가 돌쇠, 개똥이 이런 이름이라고 하는, 어쩌면 유두고라고 쓰고 돌쇠라고 번역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름이라면 좀 억지스러울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귀한 자녀에게 붙여주고 싶은 그런 이름은 아니었던 듯 합니다. 자기의 주인을 따라온 것이든 아니면 자유스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어디든 이동할 수 있어서 자발적으로 모임에 참석한 것이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청년이 힘이 세더라도 혹은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더라도 세상에서 들 수 없는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졸음에 겨워 이 떨어지는 눈꺼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힘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졸려서 내려앉은 눈꺼풀, 언제까지는 끝나겠지가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말씀의 시간이 계속되고 이어져. 그래서 졸리웠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잠을 깨야지 싶어 창가 쪽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창을 열고 찬바람을 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창가에 걸터 앉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수련회에서 보면 혹은 옛날 우리 철야 집회 있을 때 보면 볼 수 있었던, 상상해 볼 수 있었던 장면 중에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만약 진짜 이 모습이 여름 수련회 철야 집회였다라고 하면 어땠을까? 물론 아무도 사고가 나기를 바라지 않고 또 사고를 위해서 이런저런 예방 조치들을 하기도 하겠지만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의 생명이 스스로의 부주의함이기도 하지만 안전 조치가 없이 누구 하나 말려주는 사람이나 누구 하나 챙겨주는 사람 없이 그냥 혼자 알아서 하려고 하다가 떨어져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업자득일까요? 자기가 그렇게 했고 누군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너 야야 좀 잠 좀 깨기 위해서 좀 찬바람 좀 쐬고 와 이렇게 했었던 걸까요? 알 수는 없지만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했고 본인이 실수했기에 그 결과를 본인이 그냥 알아서 책임져야만 하는 그런 것이었을까요? 3층이라는 높이가 낮은 높이가 아니지만 어쩌면 3층에서 이렇게 실수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깨어있다 실수로 떨어졌다면 하면서 방어라도 하려고 어떤 조치를 취했을 건데 순간 잠에 겨워 잠들면서 떨어졌던 상황인지라 아무런 방어 조치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듯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서 내려가 확인해 보니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생명인데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 굳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리고 그 몸을 안아 일으키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고 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불행 중 큰 다행이라서 큰 일이 정말로 발생했지만 바울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적지 않은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일 수도 있지만은 뭔가 이게 아닌데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비어있는 행간에 물음표가 막 생기는 겁니다. 뭐가 이렇게 단순하지? 뭐가 이렇게 간단하게 흘러가지? 물론 복잡한 일도 단순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게 당연하지만 아니 정말 이렇게 단순해도 되나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유두과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진 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 그냥 마구 질문을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며 바울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면 유두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바울이 봤을까요? 바울은 앞에 있고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유두구를 등지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졸다가 떨어진 걸 말씀을 강론하다가 바울이 하는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아니면 바울도 미처 몰라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몇 사람들이 가서 밖에서 보다가 청년이 쓰러졌다. 이런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까요? 뛰어내려오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뛰어내려왔지만은 이 건물 앞에 쓰러져 있는 한 청년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몇몇이 달려들어 유두구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 황망함 앞에 서로의 시선들이 교환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표정에는, 그 마음에는, 그 심정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제일 많이 놀랐을 바울, 계단을 내려오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 그렇게 청년을 안고 있던 사람들의 절망스러운 고개짓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런데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기에, 무엇을 보았기에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그들을 밀쳐내고 그 청년 위에 엎드렸을까? 무엇을 기대한 걸까요? 도대체 이런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심폐소생술을 한 것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이미 죽었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잘 몰랐을까요? 3층에서 떨어진 충격에 쇼크로 인해서 잠시 의식을 잃었던 것을 착각했을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바울과 함께하는 우리라고 하는 말에 본인도 들어가 있을 듯합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그것을 몰랐을까? 무척 놀라는 사람들 앞에 왜 떠들지 말라고 했을까? 어떤 표정, 어떤 어투였을까요? 좀! 이런 거였을까? 아니면 정말로 사람들에게 차분하게 떠들지 마십시오. 기도했던 모습이나 어떤 장면이나 기도의 문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두구가 살아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펼쳐졌을까요? 그냥 누가는 그걸 못 봤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싱겁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람들은 그렇게 다시 올라가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서로 떡을 떼다가 새벽까지 그러다가 날이 샐 때까지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떠나고 나서야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걸까요? 오히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때 사람들이 위로를 얻으면서 안심하고 올라가서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것이 보통 인지상정 아닌가? 뭔가 있었을 것 같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순서가 뭔가 이게 아닌 듯 싶은데 이런 게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니 우왕좌왕하고 당황스러운 사람들 속에서 이런 소란이 일어나는 거 당연할 것 같은데 왜 바울은 떠들지 말라고 했을까? 이제는 떠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떠들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바울이 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미 죽었다라고 사망 선고가 내려졌지만 바울은 그걸 듣지 못했다는 듯이 그 청년에게 다가갔고 그 위에 엎드렸고 그의 몸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우리에게 좀 낯선 행동은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서 다른 여러 곳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 아이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어땠을까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그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만약에 우리가 수련회 집회를 하다가 아이가 다쳤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다면 어땠을까? 막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 시끄러운 소란이 있었기 때문에 조용하라라고 떠들지 말라라고 했었던 걸까요?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떠들지 말라. 성경의 다른 표현에서는 소란을 피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다들 침묵하고 올라가서 하던 거 하면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려고 했던 것들 마지막까지 합니다. 다들 올라가서 떡을 떼고 먹고 하던 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나? 이게 맞나? 라고 하는 물음표가 여전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고 어떻게 바울의 삶에 인재하며 바울을 인도하셨던 걸까? 우리는 큰 일을 만나면 참 크다고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크다고 느끼는 만큼 우리의 반응도 당연히 큰 이런 역동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더 큰 임재의 체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잔잔잔잔하게 조용조용하게 흐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 넘어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로 오시면 크고도 위대한 하나님이실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상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래서 너무나 조용조용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면 작은 하나님이실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 잘 몰라도, 하나님 없다고 느껴도 그냥 그런 거지라고 살아도 되는 걸까? 그냥 그렇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무 일도 없이 임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걸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한결같이 함께 계셨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뻤다가 슬펐다가 화났다가 풀렸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깊은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은혜에 푹 잠겨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을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그 크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크기일까? 되물어봅니다. 보이는 것에 휩쓸리기 쉬운 우리의 마음처럼 보이는 현상과 분위기에 휩쓸리기 쉬웠던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일갈이었던 듯합니다. 떠들지 말라. 그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만한 식견과 소견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온전한 믿음에서 나지 않은 우리의 소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던 그냥 내가 만들어낸 소리들이 이렇게 저렇게 뭉쳐지고 덧대진다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그래야 큰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일까요? 야, 역시 바울. 아이고, 유두고 참 언제 한번 사고 날 줄 알았지. 뭐 이런 또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우리 눈앞의 일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딪히는 일의 경중과 또 이의 타산을 따라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이지 않고서 우리의 욕심에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주셨던 말씀에 하나 되어 사는 열심이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아둥바둥 하는 것들에 열심을 내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정말로 우리가 열심 내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나 실수하여 떨어져 죽었으나 이 유두고를 다시 살리는 그 일이나 크고 작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일의 경중이나 우선순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고 없어도 되는 일이 아니고 소홀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찬송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이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게 되는 것 아닐까?
우리의 일상 자주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내신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했던 것처럼 유두고를 죽음에서 되살리는 것이 큰 일이라서 더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떠들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까? 그렇다면 그 어느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은 먼 훗날에 드러낼 열심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가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주어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로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나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라고 우리의 주어를 바꾸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가 내는 열심으로 보내신 곳에서 하게 되는 일들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이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명절의 때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이 기쁨이든 슬픔의 자리든 하나님 앞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을 기억하는 이 한 주간 이 명절의 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 세워주셨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는지요. 우리의 열심을 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열심을 내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듭니다. 큰 일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작은 것들에도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로 열심히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